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새 언약, 사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참 이 새 언약의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뭐 어디 특별한 것을 가리키는 거야 라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새 언약을 세워서 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있습니다. 영생도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도 바로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고 있습니다. 자, 복음이 무엇이고 새 언약이 무엇인가를 알고 믿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예수 믿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내 대신 형벌을 받으셔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요 라는 이 정도 고백 갖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고 또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에 의한 확신이 있을 때 정말 우리의 그 믿음이 더 확실해져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이 무엇이 아쉬워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아들에게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는가? 또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믿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분명히 상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있고요. 세상 살아가는데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어떻게 믿고 있느냐, 참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사실은 성령 강림절은 지난주였어요. 근데 오늘 성령 강림절 맥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절기 하나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베푸신 이 구원의 손길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영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위해서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손길, 참 이것들이 바로 절기 안에는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강림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새 언약을 세우리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새 언약 말고 옛 언약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옛 언약은 첫 언약이라고도 하고 첫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옛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해서 시내산에서 모세로 말미암아 세운 언약을 가리켜 옛 언약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더니 거기서 율법과 계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계명을 받고는 이스라엘이 듣고 우리가 지켜 행했다고 맹세로 약속을 합니다. 바로 모세로 세우신 언약을 가리켜서
옛 언약이다, 첫 것이다, 첫 언약이다 라고 읽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과 계명을 지켜 행했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요, 도리어 그 약속을 스스로 파고 말았습니다. 많은 날 동안 그들이 약속을 지키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정말 그들의 배경이 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약속을 파고 말았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죠. 그것은 죄인인 너희로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이르고 선한 이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 그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이 지키겠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냐? 그럼 한번 지켜봐라 이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율법을 지켜서 좀 의로워진 사람은 성경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현대인 성경으로 같이 봅니다. 시작.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다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뿐입니다. 율법은 바로 뭐냐? 바로 거울과 똑같은 겁니다. 너의 상태를 봐라 이겁니다. 네가 지금 어떤 사람이지 아니? 여기 이것도 검은 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너 이런 상태에 있어. 이걸 깨닫고 너 바로 세수를 해야 돼. 그 세수를 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너 그 상태로는 내게 나올 수가 없어. 이걸 깨달으라고 하는 것인데 자기들이 얼마든지 율법을 지켜 행했다고 참 이렇게 맹세로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정말 스스로 모든 율법을 파고 말아들였죠. 율법은 인간이 죄에 팔려버린 마귀의 타락하고 변질된 부패한 생명으로 사는 죄인이며 부패한 생명으로 사는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이롭고 선한 계명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아라 이겁니다. 이걸 하려고 해서 준 것이죠. 그런데 지금도 율법에 속한 분들은 오늘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말합니다. 오늘도 내가 죄를 졌네. 오늘도 말씀을 지키지 못해. 맨날 여기에만 집중이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준 주신 자유를 가지고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건 이건 깨닫지도 못하고 오늘도 또 죄 졌네. 오늘도 잘못 살았네. 아주 죄만 집중을 하면서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가 죄를 지면 주여 나는 죄입니다. 썩을 놈입니다 하면서 맨날 와서 그 얘기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셔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이런 목적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새 언약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새 언약은 둘째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둘째 언약은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압 땅에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압에서 세운 언약이 바로 둘째 언약, 새 언약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바로 이스라엘 열조로 세운 언약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을, 호렙은 아까 신의 산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운 모세의 율법 말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모압 땅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다. 너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 절 보세요. 시작.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 하니. 그럼 누구까지입니까? 우리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세운 새 언약인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새 언약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바로 뭐냐? 그날 후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 그날은 언제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을 보내시는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이 강림하신 날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이날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주어서 그 마음에 당신의 법을 기록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당신께서 그 마음에 말씀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것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하나님과 일치한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율로와 법들을 지키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지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요. 새 신을 주신대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행하니까 저절로 주의 율례와 규례가 지켜지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줬어. 그래서 굳은 마음이 바로 뭡니까? 육신에 속한 마음이거든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던 그 마음, 이걸 없애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이 바로 무엇이냐?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마음으로 네가 살아가면 내가 그 마음에서 내가 말씀해 주겠다 이겁니다. 네가 그래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 율법의 요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을 분명히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이것을 위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면서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런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을 봅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키고 있죠.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버지의 약속 바로 뭐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은 아버지의 약속이며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 약속이 이루어진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사함도 바로 뭐냐?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십자가의 놀라운 은총도 바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허락하신 것이냐?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약속을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께서도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첫 것을 배하고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해 준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 아까 첫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 언약이라고 그랬죠. 모세의 율법이라고 그랬죠. 이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둘째 것은 바로 새 언약을 가리키고 있죠. 이것 때문에 10절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라.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했다. 이 과정이 그래서 필요했다. 무엇 때문에?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정말 우리 주님을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가 필요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은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 약속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은 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인침으로 거듭난 사건입니다. 무엇으로 거듭났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을 가리키고 있죠. 그러므로 새 언약이 자신 안에 이루어진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고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새 언약이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을 자신 안에 모시고 예수님과 생명으로 하나 되었,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나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여서 참 믿은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이 강림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과 생명으로 하나 된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그 사람을 바로 교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원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영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첫 것을 펴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기 위해서 정말 이런 일들을 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드린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바로 무엇이냐?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시작.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38절 한번 보세요.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는 이것입니다.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무엇을?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정말 주님을 내 안에 모셔서 주님의 그 교회로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영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은 바로 뭐냐?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 분입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 사람입니다. 이건 바로 뭐냐?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져 살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러분이 새 언약 안에서 천국이 되어 살고 있다면 이런 증거가 나타나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14장 17절 말씀, 로마서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러분 안에 이것이 이루어져 있다면 정말 주님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 언약이 이루어진 자가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의문에 의해 사는 자가 아니다. 이건 바로 뭐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내가 스스로 지켜 행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다. 성령을 쫓아 사는 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여금 자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우선 고린도후서 3장 6절 보세요.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시작. 저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려. 여러분 성령으로 사세요.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이고 기록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주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거기서 버리세요. 주님이 나의 목자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자고는 예수를 주로 할 수도 없고 성령으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꾸 삐걱대는 것이 무엇 때문에 삐걱대느냐? 내가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 권리를 내리는 거세요. 이제 내가 아니고 주님입니다. 주님이 앞서가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새 언약의 일꾼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자이며 영원한 기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어 오면서 오늘을 사는 데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 이거 보통 일입니까?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 같은 것이 무엇인가인데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가? 어찌 나 같은 것을 택해 주셔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인가? 이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제 누가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 바울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냐, 그 어느 것도 주님과 나와의 사랑에서 끊을 자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세요. 그분이 우리의 배경이 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길을 이끌어 가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주목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항상 그분,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항상 주님을 의식하면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 되지 않습니까? 내 삶의 모든 권리는 주님께 있어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세요. 세상 소리 기울이지 마세요. 그분은 내 안에 오셔서 감동하시고 가르치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직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영광은 잠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세상 부귀영화는 순간입니다. 찰나입니다. 내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만들어갑니다. 진정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산다면 세상 썩어질 것에 목을 메고 살아갈 그런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과연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참, 내가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주님과의 민매 관계 이루어지지 않은 것, 이것처럼 딱 하고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성도로 가면서 그분을 의식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 이거 얼마나 딱한 일입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바로 영생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내 나라에서 당신과 함께 영원히 살 이것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물으시고 당신께서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시고 이제는 그분께서 믿는 우리에게 오셔서 임마누엘 나와 함께 사시고 있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넉넉한 것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친히 그분이 내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살도록 지금도 성령님은 나를 가르치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다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에 의해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주의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고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 허무한 인생, 불행한 인생, 곧 인생 나고자로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훌륭한 믿음의 선택은 우리 장래를 풍요롭게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주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 매일의 삶을 통해서 기도와 경건의 연습으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을 먹고 마시면서 계속 살아가는 가운데 주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시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당신의 살아계신가, 당신의 성품과 당신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능력은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있는 성숙한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바로 아버지의 약속이죠. 이거 바로 뭐냐? 성령 강림 아닙니까? 이건 결국 무엇을 이루는 거죠? 영생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과 하나 된 이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세우신 새 언약이고요.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세워졌고요. 이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내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깨닫고 육체 남은 날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을 하면서
가장 멋진 선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날을 영원하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를 무릎 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내 안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는가 말씀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기쁜 소식 복음인데 죄 삶에 머물러 있는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내게 이루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마음속 깊이 깨달으면서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와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